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20일 2022년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주의 집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멀리 뉴저지에 가서 사모님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샘신 목사님과 함께 그 여정 가운데 그리고 그 집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바로 이곳에 가득하고 넘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락이 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깊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파 빨간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질수할 때가 이르러 비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질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이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한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무엇을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깊은 곳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두 구절의 성경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회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1월 한 달 동안 우리 샘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회와 또 교인 내 신앙생활 그것에 대한 정리라고 할까요? 요약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그 한 부분이 바로 목회자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과연 목회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이고 그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우리가 하자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현대인에 맞춘 그런 풀이한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떼, 즉 성도를 보살피는 목자를 목회자라고 먼저 그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그 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그러한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교회가 여럿이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도 바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영으로서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미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콜아웃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 바로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어 돌보는 모든 사명을 우리는 함께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교회 목사님이야, 목자는 사모님이야, 선교사님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세상을 구원하라고 불러내신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다시 가서 우리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신 것은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고 돌보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먼저 불러주셨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상으로 하늘에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복된 자들이에요. 먼저 부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그 사명을 주기 위해 부른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 전에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죽기 바로 임종 전에, 임종이 가까워서 병이 암에 걸리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에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안 받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이에요. 저희 작은 이모님께서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절에
보살님으로 얼마나 충성 봉사하고 절에도 여러분 성불단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성가대처럼 합창단이 있어요. 합창단,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인데 그런 불자들의 그 노래를 하는 그 지휘대, 교회 성가대 지휘처럼 그 지휘자로 평생을 봉사하다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제가 한국 방문해서 양로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몇 년 동안 그 주위의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었는데 제가 그때 신방을 해서 이모 이제는 이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하는데 그 한마디에 이분이 그래 우리 조카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한 고백을 그분이 하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한 70평생을 교회를 다니신 분이 제가 한국에 나가서 양로병원에 가서 손을 붙잡고 이모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얘가 예수 믿겠다고 나 위해서 박 목사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분에게 그 안수기도 하고 영접하고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1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일찍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진짜 3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명, 그 소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을 위해 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목회자라는 그러한 정의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도라는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12명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자살한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리고 나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다시 사도로 됐죠. 성경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어요.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사도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다 경험한 자들만 우리가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한 명, 바울은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서 불러냈거든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했지만, 그의 사역의 결과와 그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함으로 우리가 지금 후세에서 12명의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로서 다 부름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은 그러한 역할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사도적인 은사를 받은 그러한 성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아 파송된 자가 사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파송되어 있는 우리들은 사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도적 은사를 받은 그러한 제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오늘날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을 엉뚱한 진리로 이끄는 거짓 목회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우리들은 내가 바로 사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적인 그런 은사를 받은, 사명을 받은 주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 마찬가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목회자라는 그러한 정의 가운데는 선지자의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헬라어로 선지자 프로페테스라고 지금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것은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옹호자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러한 것을 전파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 또 그러한 복음 전하는 집사님, 평신도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때가 엔드타임,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팽배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내가 바로 엘리야요, 내가 바로 예레미야요, 내가 바로 이사야요 하면서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제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조그만 부분만 틀리는데도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를 그렇게 선지자적인 수명을 받은 제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일컫는 분이
목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사도적인 소명과 이 선지자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오늘은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전도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축구만 하고 운동만 하고 농구만 하고 탁구만 치고 이러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오늘의 포인트는 목사님만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같이 안 가실래요? 교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한 표현을 날마다 전함으로 사람들을 이 교회로 이끌고 와야 되는 마지막 때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요청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전하는 것에 거부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그럴 것이라고 이미 얘기하셨고,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마음문이 열려진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놓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목사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는 목사와 교사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특별히 양떼를 돌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청소해주고 양털을 깎아주고 그런 것만이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죠. 양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목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여주는 그것이 중요한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하고 그분들이 보통 우리가 10년 이상 훈련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매일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맛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을 할까, 먹일까, 그 고민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여러분이 이해하게 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는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또 구역장님들이나 그리고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목사님 밑에서 잘 훈련받고 그분들이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성도를 돌보고 살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교사이고 누가 목사라고 딱 이렇게 지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특별히 어느 부분에 더욱 은사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그 은사를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란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목자, 두 번째는 사도적 은사를 받은 자, 세 번째는 예언자적 은사, 선지자적 은사, 네 번째는 전도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목사, 교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겠는가를 결심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선지자 넘어가고요. 전도자도 넘어가고요. 목사, 교사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하는 목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pastoring. 그 양떼를 돌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교회를 우리가 충성되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회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하면은 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전 인격, 모든 것을 닮은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것. 세 번째는 선교,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인들, 우리 코리안들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나누는 거잖아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삶을 얘기를 하고 우리의 힘든 것, 우리의 기쁜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를 못하는 교회도 많아졌어요. 그런 교회는 커피와 간단한 음료, 다과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풍성한 교제,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 이렇게 삶을 나누는 육신적인 그러한 교제도, 펠로우십도 교회의 기능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는 선데이스쿨 교사로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것도 안 듣는데 남이 가르치는 것을 듣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는 누가 하는 것이냐?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목회는 누가 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노. 목사님이 할 일이지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목사만 이걸 해라라고 안 하셨어요. 목회자 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전부 다 헌신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회는 누가 해요? 여러분의 대답은? 대답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그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슬픈 일이 생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회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것.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아서 성령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러한 정의예요. 그리고 전도 중심의 목회, 선교 중심의 목회, 인격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인격 중심이라는 것은 영혼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돼서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많은 먼저 계셨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간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이렇게 5가지의 원칙에서 성경 중심, 성령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인격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아니잖아요.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양떼들을 돌봐야 하겠는가? 현대 목회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성령 집회를 분기별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샘신 목사님은 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싸움만 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가장 교회에서 싸움이 잘 나는 곳 2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첫 번째는 성가대. 엄청 잘 싸워요. 성가대는 또 교회의 핵심 인물들에 많이 들어가 있죠. 장로님, 권사님들 많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될 때에 모든 시발점이 성가대에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가대가 기득권이 돼서 교회의 기득권 그렇게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많은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싸움 제일 많이 나는 곳 어딜까요? 부엌이에요. 교회 부엌.
교회 부엌에서 여러분 국자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경우 저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교회 봉사라는 게, 식당 봉사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신앙의 성숙이 덜 된 성도들은 세상에 내가 살았던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이 나고 분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그 솥단지 이런 거 발로 차는 집사님도 봤어요. 승질나서 못 참아가지고 때려 부실 수는 없고 발로 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회개하러 왔는데 목사님 앞에, 여러분 교회에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날 것을 성령께서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언제나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두 곳, 성가대, 교회 많이 나는데 이것을 누르고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컨트롤하는 교회는 그런 싸움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자제토록 권면하고 말리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창피해서라도 싸움을 못해요. 교회 안에 와서는. 그런 것처럼 이 현대 교회는 성령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집회를 꼭 가져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에 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화에 속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 이해하려면 인스타그램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이해하세요? 그게 뭔지? 소셜 네트워크,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은 페이스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젊은 청소년들 20대까지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가 어떠한 그 삶 속에 있고 이런 거를 그걸로 다 연락을 합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인스타그램에 어카운트 하나씩 다 만들어 오세요. 아멘이 없네요. 체험, 이해했으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여러분, 이메일 계정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젊은이들, 내 자녀들 이해하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인스타그램 해야 된다니까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한다는 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인스타그램이 뭔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알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서커스단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사들이 이거 앞에 주일학교 오라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사탕 나눠주면서 애들을 싹 끌고 왔어요, 교회로. 근데 지금은 그러한 북치고 장구치고 애들을 관심을 모으게 하는 일이 뭐다? 인스타그램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 고민이 지금 생기셨는데, 그 앞에 있는 우리 혜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금방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해하고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우리가 스몰 그룹을 잘 교회 안에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우리가 지금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그 전에 15분이라도 설교 말씀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5분만이라도 우리가 스몰 그룹을 가져서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꼭 해오겠습니다.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작은 스몰 그룹 그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튼튼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비전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뭔가요? 오직 예수 선교교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에 비전이 딱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러한 결단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리더십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팀워크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목회자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목회자다. 그리고 젊은이의 코드를 배워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아이들이 쓰는 한글 쓰는 아이들 짧게 줄여서 쓰는 말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코드를 배우려면 그들의 언어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들 너무 많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가득 차야 되며 예배와 찬양 사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날처럼 피아노 한 대 놓고 찬송가만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 세상은 우리 아이들은 BTS 그 다음에 블랙핑크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찬양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의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 또 한국은 댄스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세속적이다 라고 그렇게 거부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상담 그리고 치유 사역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왜냐?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미국이 더 그래요. 우리 아이들 클래스룸에 온전한 아빠 엄마 밑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란 애들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다 브로큰 그 패밀리의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할지 몰라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도 이 험한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브로큰 가정에서 자라서 그 마음에 상처 있는 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알았으면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샘 목사님께서 곧 금요 철학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에 더 중심 가진 2022년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참석하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양육의 기초과정을 철저하게 가르쳐라. 샘 목사님이 새신자 교육부터 교회 교육, 성경 공부에 대한 비전이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12번째, 선교의 문을 열펴라. 우리 교회는 선교 자체가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목자 되신 우리 샘 목사님 믿고 여러분들에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성경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밤이 날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이 안 읽혀져요. 마태복음 1장에 있다가 자요. 왜냐하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시작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자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을 씨름하다가 어느 한날 작정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내가 이거 다 읽을 때까지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화장실도 안 가고 내가 졸지 않고 읽겠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1장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장도 읽혀져요. 3장도 읽혀져요. 그렇게 하다가 그달 밤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게 요한복음까지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졸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래서 영원히 그 죽지 않는 복음을 주신다는 거구나.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 펑펑 흘리며 그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김에 더 읽자 해서 3시간 넘도록 더 요한복음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끝나요? 사도행전. 그 다음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막 읽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 처음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청년의 때인데,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20년 동안의 인생의 길은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는 것.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는 것을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면서 또 한 번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거를 마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그렇게 은혜롭게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배운 거는 경제학밖에 없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제 담당하는 전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기형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더니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이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지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복음 증가하면 됩니다 라고 몰라서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그럼 목사가 돼야지.
그래야 목회해야지. 주의 종이 돼야지. 그때 나이 많은 권사님들까지도 장로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는. 툭 하면 사목감이야. 사명과학과는 목사감이야. 전도사 하면 돼요. 이랬는데 제 담당 저를 가르친 그분, 저의 목자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2년 정도 지나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곳이 선교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선교교회예요. 하필이면 처음 간 곳 이름이 선교교회. 그런데 그 선교교회에서는 특별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 플러스 그게 뭐냐면 북한 선교 통일 훈련원이라는 북한 선교를 위해 특별히 사명자를 뽑아서 훈련시키는 영성 훈련, 말씀 훈련, 삶의 훈련. 그래서 그렇게 특공대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요즘 이단이 말하는 신천지에서 걔네들이 구성하고 있는 조직도에 보면 전도 특공대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나오기 훨씬 전에 30년 전에 그 선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우린 철야기도 하면 몇 시간 하냐?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 기도하는 훈련. 특공대로 뽑았는데 누가 특공대냐? 전교인이 특공대예요. 그 교회 전교인이. 그리고 교인들마다 잘 구역이 있듯이 자기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지역이 있어요.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도.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전도사님들은 복음문만 열리면 내가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며 훈련하며 하는 곳에 제가 인도가 된 거예요. 하필이면 간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러한 곳에서 저도 온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하는 교회니까 2년 뒤에 저가 느낀 건 나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북한에 갔나요? 아니요. 그 이후로 30년 동안 제가 준비한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소련에 가서 선교사 경험을 해라. 그리고 미국에 올 수 있는 영주권을 가족에게 주셔서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한국사 한 게 아니에요. 부름은 한국사 받았는데 하나님이 한국 신학교로 인도 안 하셨어요. 환경적으로 인도하신 게 미국에 와서 신학하고 대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선교를 잘하려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튼튼하게 해야 선교지 가서도 선교를 잘할 수 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제가 느낀 게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라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 디렉터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데까지도 또 한 5년 걸렸어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목회자, 목사로서 과정을 겪어오면서 나의 비전이 더욱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제가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부터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을 준비시켰어요? 저는 30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사명이 무언지를 아시면서 단기간에 이루어야 할 사명과 장기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다 훈련시키시고 이루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교회의 어떠한 그러한 목회자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섬길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면 돼요. 기도했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나 정리하는 거 너무 잘해. 나 청소하는 거 너무 잘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교회 일이 끝나고 청소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능적인 그러한 탤런트, 기프트를 먼저 주신 다음에 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 쓰면 돼요. 나 아이돌 춤 너무 잘 춰. 그러면 여러분 귀한 찬양을 가지고 그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과 아이들과 같이 배워서 나누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도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우리 한국 그 어르신들은 음식 너무 잘하잖아요.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것도 귀한 섬김과 봉사입니다. 교회 반찬 맛있게 만들어 오는 거.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반찬 해오실 때 먹고 감탄을 맞이 안 하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도 은혜가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명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내 삶의 환경을 분별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로또가 당첨됐다.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벼락부자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는 집이 집값이 올랐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쓰시기 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갯돈 탔다. 주식 대박 났다. 이거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주로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본인의 소명,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섬기고 유지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샘 목사님과 사모님은 월요일날 제가 내일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여정이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위한 대찬을 위한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몸을 던지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오늘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교회를 더욱더 충성되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우리 애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손길로 이렇게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교제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귀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지를 그렇게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